예, 여러분들 오늘 본문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에 파란 글자 있지 않습니까? 예,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죠, 분쟁. 예, 오늘은 고린도 교회 분쟁에 대한 것, 어떻게 사도 바울이 분쟁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결하라 하시는가, 이걸 이제 한번 말씀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은 개신교회의 다양함 속의 하나됨. 예, 이게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잖아요. 그 배움 가운데 신학도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는데 이 모든 설교의 그 베이스는 신학적인 내용입니다. 예, 성경을 엑기스를 짜놓은 게 신학이잖아요. 이 신학을 성경의 엑기스를 짜놓은 게 신학이고, 이 성경을 그 현대에 맞게끔 설교하도록 하는 게 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신학에서 가장 어려운 난제가 뭐냐라고 물으면 많은 선교의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시대마다 출몰을 하는데 가장 많은 이단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바로 삼위일체에 대한 이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을 조금 각도가 달라지면 2단, 3단, 18단까지 나가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 많은 이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삼위일체죠. 그 다음 많은 이단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뭐냐면요, 예수님의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은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이다, 예수님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있고요. 또 한편의 이단들은 뭐라 하겠습니까? 아니다, 예수님은 잠깐 신적 존재인데 잠깐 육체로 왔다가 사라진 존재이기 때문에 신성으로만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부 다 100% 이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두 본성이 같이 들어가 있다. 이게 이제 신학적 논리인데 여기에서 이제 벗어날 때 가장 이단들이 많이 출몰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삼위일체에서 핵심 진리가 뭐냐? 삼위일체 중에 핵심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다양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존재하십니다. 라는 게 삼위일체의 신학적 논리 안에 스며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양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존재하신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삼위가 뭐죠? 삼위 플러스 일체잖아요. 삼위는 삼입니다. 삼, 말 그대로. 삼, 위는 인격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세 개의 인격이 되는 거죠. 이 세 개의 인격이 누굽니까? 세 분의 각각의 인격.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인격, 성자 예수님의 인격, 성령 하나님의 인격이 각각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가 되는 겁니다. 세 개의 인격. 여러분,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각각의 인격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인격, 예수님의 인격, 성령님의 인격. 그래서 삼위가 되는 거예요. 각각의 인격으로 존재한다. 그런데 일체에서 이 일이라는 말은 하나라는 의미가 있는데, 근데 이 하나라는 의미를 뛰어넘어가지고 뭐를 말하냐니까 이 숫자적인 개념보다도 일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본질로 존재한다. 이 의미가 엄청나게 커요. 그럼 삼위일체를 여러분들 연결시켜 보십시오. 각각의 다른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인격으로 존재하는데 이분들이 같은 본질과 목적으로 존재한다.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어렵게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류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 설명하면은 이게 전부 다 이제 2단, 3단이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보통 신학대학원의 교수님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삼위일체는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성경을. 그래서 어떨 때는 이해하면서 말씀 속으로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있고요. 어떨 때는 그냥 믿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건 누가 본 사람이 있습니까? 모세가 봤습니까? 그때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란 선물이 들어오니 믿어지는 거죠. 그죠?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또한 삼위일체에서 중요한 것은 삼위는 아까 그랬잖아요. 삼위가 뭐라고요? 각각의 인격을 말하죠. 그러니까 각이니까 다양성을 말하는 거예요. 삼위 자체가 다양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체는 뭡니까?
하나의 본질, 하나의 목적으로 존재하니까 통일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삼위일체 안에 다양성과 통일성이 존재하느냐? 그럼 어떻게 다양성 가운데서 통일을 이룰 수 있느냐? 이게 최대의 질문입니다. 어떻게 각각의 인격이 존재하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인격으로 존재하면서 어떻게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본질로 존재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가능할까?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삼일체가 어떻게 각각의 다른 인격이 어떻게 하나로 존재할까? 여러분 따라해 주시라니까. 서로 존중한다.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인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와 성령을 존중합니다.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과 누구요? 성령 하나님을 존중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누구를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존중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가 되면서 통일성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이런 다양성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요, 종교에 적용시키면 어떻게 될까?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잖아요. 종교. 여러분 세계 5대 종교가 뭡니까? 첫째는 기독교고요. 한 25억쯤 됩니다. 25억만 명.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슬람교죠. 한 20만 명 되거든요. 20억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힌두교입니다. 힌두교가 한 12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남았죠? 예,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있죠. 불교가 한 5억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메이저 종교가 뭐가 있냐니까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한 1,500만 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섯 개의 종교, 큰 메이저 종교가 존재하고 있다. 자, 이제 꼬리를 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 종교 다섯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유대교죠. 근데 지금 여러분 기독교가 첫 번째죠. 25억 정도 되니까. 근데 이 기독교 안에는 세 가지 종교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가톨릭인 천주교하고, 그 다음에 동방 종교하고, 그 다음 뭐라고요? 개신교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또 꼬리를 뭅니다. 개신교에는 일곱 개 정도가 총회가 있습니다. 교단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뭐냐니까, 여러분 감리교, 그 다음에 구세군 있죠. 구세군 그 크리스마스 때문에 이게 그 백화점 앞에서 뭡니까 이거? 제복 입고 구세군이란 말은 이 군이란 말은 아미를 말하거든요. 아니 BTS 아미 말고요. 아미 군대. 그러니까 제복을 딱 입고 군인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 사회생활을 하고 약자를 돌보는, 이게 구세군이거든요. 이게 개신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감리교, 구세군, 그 다음에 루터교가 있어요. 루터교도 이제 감리교에서 나오고 가톨릭에서 나오는 건데, 그 다음에 성결교가 있어요. 성결교. 그 다음에 성공회 있죠. 여기 사제들처럼 이렇게 뭐랍니까 그 신부들 입는 그 제복처럼 그런 거 입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예배는 가톨릭처럼 드리고 교리는 개신교 교리입니다. 장로교 교리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루터교도 그렇고 성공회도 그렇고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순복음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장로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윤석전 목사님이나 그 TV에 잘 나오는 장경도 목사님이나 이분들 어디입니까? 침례교죠. 다시요. 제가 기억 니은 순으로 썼거든요. 감리교, 구세군, 그 다음에 루터교, 성결교, 그 다음에 성공회, 순복음, 장로교, 왜 이렇게 많지? 7개 돼야 되는데 이걸 잘못했나 보네요. 그죠? 다시 합니다. 감리교, 구세군, 루터교, 성결교, 그 다음에 성공회, 그 다음에 순복음, 8개네요, 8개. 그죠? 그 다음에, 순복음 다음에, 장로교, 하여튼 모르겠는데, 장로교, 그 다음에 침례교, 이제 그렇게 8개 정도가 메이저 이제 개신교 안에 교단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몸담고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 따라오시는 거죠? 지금 종교 했어요, 종교 5개 메이저 종교를 했고요. 그 가운데 뭐였습니까? 기독교 했죠. 기독교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가톨릭, 정교회,
개신교. 개신교에는 뭐가 있다고요? 8개의 교단들이 있죠. 그죠? 감리교부터 해가지고 침례교까지.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에 몸담고 있습니까? 장로교죠. 장로교 안에는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죠. 한국 기독교 장로회. 이걸 뭐라 그러냐니까 이걸 기장이라 그래요. 기장. 기장. 신문 기사 보면은 기장 이렇게 나오거든요. 갈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니까 우리는 어디입니까? 대한 예수교 장로회. 이걸 줄여서 뭐라 그러죠? 예장이라 그래요. 예장. 자, 다시 여러분들. 장로회 안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기장. 또 뭐라고요? 예장이라 그래가지고 대한 예수교 장로회. 그런데 기장은 엄청나게 급진적이고 진보적입니다. 그리고 신앙 노선 자체가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인 책임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그래서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시민 운동을 엄청나게 발전시킨 그런 교단인 거예요. 우리는 한국 기독교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뭡니까? 복음주의적 신앙 노선을 가지고 있고 보수적이고 성경 중심이고 뭐 이런 이제 그런 신앙 노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어떤 장로회가 있냐면요. 장로회가 엄청 많습니다. 크게 이제 메이저급 2개가 있고요. 그리고 순복음 장로회도 있어요. 순복음인데 장로회입니다. 이래 섞여져 있는, 믹스되어 있는 그런 교단들이 되게 많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독립 장로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속해 있는 예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대한 예수교 장로회. 예장에도 여러 총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고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독립교단에서 나와가지고 그죠? 합동으로 들어갔죠. 대한 예수교 장로회 안에 총회가 많습니다. 합동이 있죠. 그 다음에 저 직전에 계셨던 장 목사님은 어디입니까? 통합이죠. 그 다음에 저기 이제 고신대학교 있죠. 고신 있죠. 그 다음에 저기 천안에 가면 칼빈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합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뜨고 있는 장로교 안에 예장 안에 뭐가 있냐니까 백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백석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뜨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 합동에 있던 유명한 교수님들이 다 백석으로 이제 많이 가셨어요. 그래서 백석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원래 교회가 어디 교단이었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분해엘도 장로교 맞습니까? 왜 대답 안 합니까? 장로교 맞다 그러셨죠, 금방. 장로교 맞죠? 그래서 합동, 장로교, 그러니까 장로교 안에, 예장 안에, 그죠? 합동, 통합, 고신, 뭐 합신, 그죠? 그 다음에 고신, 그 다음에 백석, 그 다음에 분열. 자, 여러분들,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교단들을. 근데 이 교단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요. 신학교가 있어요. 이건 왜 그런지 압니까? 신학교가 있단 말은 그 신학교에서 안수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안수를 받는단 말은 누가 나온단 말입니까? 그 신학교에서. 목사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교단의 목사가 되는 거예요. 금방 말씀드렸죠? 장로교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기장과 예장이 있고, 기장은 진보주의적 신학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주의적 보수주의적 신학을 가지죠. 그런데 장로교 안에도 진보와 보수가 나뉩니다. 통합적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신학 자체가 자유로워요. 그런데 우리 합동이나 특히나 고신이나 분열도 어디라고요? 보수 쪽에 되게 가깝죠. 그리고 또 이 교단 안에는 뭐가 있다고? 신학교가 있고 그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배출하고 안수를 줘가지고 그 교단에 이제 안수를 받는데, 자, 재밌는 것은 여러분 이 장로교 안에 교단을 넘어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했잖아요. 장 목사님이 합동이라면서요. 통합측이라면서요. 그때 우리는 무슨 교단인지 모르겠지만 독립교단이든 분열이든 다르잖아요. 지금 교단 자체가. 왜? 졸업한 대학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도 장로교 안에서도 이렇게 합니까? 교차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요. 단 합동이든 통합이든 분열이든 고신이든 그게 뭐 백석이든 좀 요즘은 많이 좀 이렇게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교단 교류도 하고 교단 총회장들도 같이 만나고 가서 또 축사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종교마다 다양하고 같은 교단 안에서도 다양한 교파가 있어요. 그래서 교파 안에서도 수백 개의 세분화된 분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결국은 왜 이렇게 많은 교단,
이렇게 많은 교파, 왜 이렇게 분파들이 나뉘게 되는 걸까? 사실 이것도 저도 사회 가면서 청년들 생기면서 질문 몇 번 받아봤습니다. 왜 이래 장로교 안에도 한 수백 개 되거든요. 장로교 안에만 해도. 기장, 그 다음에 우리가 예장이지 않습니까? 예장 안에만 해도 수백 개 많이 있어요. 왜 이래 많냐 이거죠. 긍정적인 면하고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단이 있단 말은 교단 총회장들이 있겠죠. 그럼 모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 되지 못해가지고 나뉘는 경우가 많아요. 좀 이따가 왜 그런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다양성을. 이 다양성 안에는 이런 긍정적인 면의 다양성이 있고요. 그 다음 부정적인 면의 다양성이 복합적으로 존재합니다. 이 다양한 교단과 교파와 분파에 대한 긍정적인 면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신앙에 대한 색깔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여기도 지금 한 20, 30명 앉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신앙 색깔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분은 사회활동이나 구제활동이나 이런 걸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디로 가면 되냐면 감리교로 가면 됩니다. 감리교로.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은사적인 있죠. 방언이나 아까 우리가 고린도서 14장을 읽었잖아요. 은사적인 면이나 능력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이 신앙적 체질에 맞는 분들은 어디로 가면 되냐니까 성결교단으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성결교단은 그런 교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좀 자유롭게 하고 싶다 그럼 침례교단으로 가면 됩니다. 신학 자체가 좀 자유롭거든요. 그래도 보수적인 성경 중심의 신앙, 기도 중심의 신앙, 또 하나님 주권 중심의 신앙, 그러면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장로, 교단에 가서 성도들의 신앙의 색깔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는 거예요. 뭐가 많으면요? 교단이 많으면, 다양하면. 그래서 자기의 신앙의 색깔에 따라 갈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성경에 다른 해석들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교단마다 신학교가 있죠. 신학교에는 교수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수님들이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와가지고 교수를 할 때 이게 이제 그 신학생들이 가르쳐지는데 이게 교단마다 다 신학적 해석들이 달라지거든요. 똑같은 구절을 가지고도 어떤 각도로 어떤 신학적 노선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교단이 막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인 면이 뭐냐? 어떤 구절을 가지고 교단 안에, 장로교 안에, 예장 안에 여러 가지 교단인 학교가 있으면요. 다양한 해석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합동의 좀 뭐랄까 장점이면서 단점이 뭐냐니까 이 학문적 연구가 낮다는 겁니다. 왜? 교수님들이 계속 똑같은 패턴을 가르쳐 오셨기 때문에 몇십 년 동안. 그런데 지금 통합측이나 다른 데는 신적인, 그러니까 새로운 신학, 이 현 시대에 맞는 신학, 이게 물결을 따라서 많은 신학적 노선들을 가지고 와요. 이 시대에 맞게끔.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죠. 신학은 현 시대에 맞게끔 성경을 풀어서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시대에 맞는 말씀들을 잘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게 신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대를 못 잊고 30년 전에 가르쳤던 똑같은 걸 가르치니까 이게 이제 신학적인 이게 뭐랄까 발전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신학적 논의, 해석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 장점은 서로 한쪽으로 치우칠 때마다 같은 노선에 있는 이 다양한 교단들이 서로 견제하고요. 또 보완하는 역할들을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고신에서 엉뚱한 소리 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합동이나 다 똑같은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견제하고 보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뭐가 있냐면요. 다양한 교단들이 있잖아요. 장로교 안에, 예장 안에. 그럼 또 장점이 뭐냐니까 시대가 급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실버 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다음에 이거 안 보이는 분들 뭐라 그러죠? 명인이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요즘에는. 시각장애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지체장애, 시각장애, 발달장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반여동인가? 저쪽에 가면, 명장인가? 가면 시각장애인만 모인 교회가 있고요. 우리 아들처럼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가 심한 장애 아이들이 있다. 장애인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애인 교회. 그러니까 교단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가운데 세분화가 되어가지고 전문적인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전문적인 교회가 생기니까 여기에
집중해서 그들에 맞게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디테일한 면이 생기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복음 전파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들이 교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장점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장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정적인 면도 많습니다. 이게 뭐가 있냐니까 서로 다른 교리 그리고 또 이 행정 운영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분열되고 분쟁하는 교회, 그래서 싸우고 다투고 하는 교회를 사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이 교회에 대한 신뢰가 훅 떨어지는 거예요. 야, 교회가 싸우고 툭하면 갈라지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런 뭐라 그럴까? 신뢰성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신뢰도를 높여놔야 되는데 도덕성도 높여놔야 되는데 구별함을 통하여 높여놔야 되는데 이게 쑥 떨어진단 말입니다. 뭐 때문에요? 교리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운영 방식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다름을 인정하는 것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런 분열과 분쟁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더라. 때로는 신앙과 신학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장들이 많잖아요. 교단이. 그 장들이 많으니까 총회장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총회장들이 뭐가 있냐면 권력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 안에 또 뭐가 있냐니까요. 이 교회의 재산 문제. 그리고 이 재산 문제를 떼어내면 뭐가 있냐면 감정적인 문제가 막 생길 겁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그러니까 권력 다툼, 재산 다툼, 감정 다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단이 또 그 안에 분파 안에서 또 나눠지고 여러분 그래 되면 결국은 누가 상처를 받는 겁니까? 결국은 모든 파도가 성도들에게 가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성도들의 상처들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지금 현 시대에. 또한 교단과 교파와 분파가 많다 보니까 이게 예수님에게 집중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교단과 교파 중심의 교회 그리고 성도가 그런 교회 그리고 교단 중심의 또 교리 중심의 교회들이 생겨날 경우가 많아요. 누굴 뛰어넘었어요? 예수님을 뛰어넘어가지고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교회만 맞는 거예요. 우리 교리만 맞다 이겁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는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경우의 수가 대단히 이제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툭 하면 그 교회의 분위기에 따라 뭐라고 말을 하는 겁니까? 저 좀 이상하다. 바로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단이다, 3단이다. 원래는 그렇게 쉽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2002년도인가 2003년도에 20년 전에 제가 학부에 있을 때 미국을 간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플로리다주에 올랜도라는 거기에 그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 그 학부의 최대선배입니다. 한 30년 되는 선배님이 우리 학교에 신학생들을 몇 명 불러가지고 거기 이제 그 투어를 할 수 있도록 또 신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거기 가니까 CCC 본부가 있거든요. CCC 대학생 선교 있지 않습니까? CCC 본부가 있는데 그 전 세계에 하버드, 예일, 뭐 프린스턴 정직한 학교에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 동안 1년이면 1년 이게 CCC 와가지고 섬기겠다고 온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왔는데 왜 왔냐고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통역해가지고 다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고 세계적으로는 엄청난 학교잖아요. 예일대, 하버드, 프린스턴 그런 학교에서 학업을 다 놓고요. 6개월이나 1년 정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CCC에 와가지고 뭐 하냐니까 물어보니까 전 세계에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막 이렇게 선교 기도를 보내지 않습니까? 긴급한 거는 이 큰 이 모니터가 있거든요. 전 세계에 모니터가 있으면서 이 불이 다 들어옵니다. 불이. 아프리카 불들이 쫙 있고 나라마다. 그러니까 불이 깜빡깜빡하고요. 급한 기도가 있는 그 아프리카다. 그럼 불이 깜빡깜빡합니다. 근데 느슨한 거기는 깜빡깜빡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바로 올려오는 것마다 이걸 다 지박해가지고 이걸 다 작업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작업을 하는데 CCC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회입니다. 왜 그렇게 클 수 있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는 잔잔한 교리적 차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단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느냐? 이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CC가 전 세계 전 나라에 다 들어가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근데 너무 우리가 반면에 너무 우리가 교리적으로 너무 깐깐하게 하다 보면은 이게 통합도 안 되고 연합도 안 되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때 내가 느낀 게 뭐냐니까 제가 느낀 게, 그럴 수 있구나. 하나님이 과연 어떤 걸 기뻐하실까? 라는 고민을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교단과 교파와 분파가 많다 보니까 예수님을 무시하고 교파의 교리를 따라가고 그런 교파의 리더, 목사님을 따라가는 경우도 예수님을 뛰어넘어 가지고 너무나 많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설교 본문도 딱 그런 내용이거든요. 오늘 본문이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아까 표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왜 생겼냐 이거예요. 10절 이하로 쭉 보면요, 뭐라고 되냐니까 똑같은 양상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분파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쭉 넘어가면 뭐라냐니까 뭐라고 나오냐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또 나는 그리스도파다. 갑자기 고린도 교회에 파가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아닌 예수파가 아니고 인간 리더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이름이 나온 겁니까? 무슨 파가 나온 거예요? 사도들 이름이 나오고요. 사람 이름이 나온 거예요. 왜 그렇단 말입니까? 예수를 뛰어넘어가지고 리더들을 쫓아간 거예요. 사람들을 쫓아간 거예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교회도 여기도 딱 1장을 딱 들어가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그 분쟁의 소식을 듣고 바로 답글을 쓰는 겁니다. 야, 너희들 무슨 분쟁이 있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 12절에 고린도 교회에 분파가 일어났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그리스도파다. 야야야, 어떻게 너희가 예수님을 두고 어떻게 사람 이름으로 분파가 생길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신앙의 중심이 예수가 되지 아니하고 교리라든지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될 때 이런 불상사, 교파가, 분파가 생기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어떤 해결책을 주시는 건가? 고린도전서 1장 10절 오늘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멘.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뭐 한다고요? 권면한다. 우리말로 하면 이제 경상도말 단디 들으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여러분 어떻게 같은 말을 하겠어요? 다 다른데 사람이 어떻게 같은 말을 하냐면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딱 잡고요, 그 다음에 서로 존중하면 됩니다. 서로 존중하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라고 되어 있냐니까 인간 리더를 쫓아가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요? 복음 중심, 예수 중심, 성경 중심으로 바울이 권면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선교중앙교회 가족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대로 다양한 사람들을 교회 안에 불러 모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왜? 당신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존재한단 말입니까? 각각의 인격으로 존재해서 다양성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도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라는 걸 빨리 인정하고, 나와 저 극단에 있는 사람들도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특한 사람들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독특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독특한데 독특한 사람들을 다 모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는 때때로 나와 왜 생각이 다르지? 이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달라야 된다니까요. 물론 진리의 이 레일 위에서 같은 길을 가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것을 어떤 각도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코끼리는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다리만 지금 만지고 있으면 이게 기둥인 거죠. 코를 만지고 있는데 그걸 누가 기둥이라 하겠습니까? 똑같은 본질을 보고도, 똑같은 헤브론 가나안 땅을 보고도 똑같이 봤는데 해석이 다른 거예요. 너무 듣기를 가면
너무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그게 이제 해석이 너무 이상하지만 이단이 되는 거지만, 그냥 우리가 말씀이라는 레일에 허용되는 것 안에서 각각의 인격 안에 각각의 가치관과 신앙관을 가지고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연에 좀 이게 새겨놓지 않으면은, 이렇게 무슨 대화를 하고 회의를 하는데도 우리나라 사람 이렇게 좀 불편한 경우가 많잖아요. 나는 A를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어느 집사님이 갑자기 A가 아니고 Z를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 나는 금방 발언했던 내가 약간 무시당한다라고 느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나도 안 다치고 저 사람에 대한 감정적 요소를 가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나와 왜 생각이 다르냐라고 불편해하지 말라 이거죠. 왜? 하나님이 다양성을 가지고 존재하시고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럼 다양한 의견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의 통일성을 가진다고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나와 다른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나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늘 감안하고 그 다양성 안에서 통일성이 있도록 오직 예수죠. 오직 말씀이죠. 오직 성경이고요. 그래서 예수로 하나 되는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 그리고 저희의 교회, 그리고 우리 선교 정황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요. 여러분 오늘 끝으로 여러분 오늘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삼위일체죠. 삼위는 다양성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일체는 통일성을 말씀하신다. 근데 이걸 종교를 가지고 오면 세계에는 메이저 5개의 종교가 있다.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유대교가 있다. 근데 기독교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3가지가 있다. 천주교, 그 다음에 동방정교회, 그 다음에 개신교. 근데 개신교 안에는 8개의 교단들이 있다. 뭐라고요? 감리교, 구세군, 성결교, 성공회, 또 순복음. 지금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순복음. 그 다음에 또 뭐 있는데? 또 장로교, 침례교. 하여튼 그 정도 8개 있죠. 근데 장로교 안에는 또 2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크게. 한국 기독교 장로회 기장이라는 게 있고요. 이건 너무 자유로운 신학이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는 엄청 조심합니다. 그 다음에 예장이 있다고 그랬죠. 대한 예수교 장로회. 근데 이 예장 안에는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있는 대한 예수교 합동, 대한 예수교 통합, 대한 예수교 또 합신, 또 대한 예수교 장로회, 또 고신, 또 대한 예수교 장로회 분열, 뭐 많습니다. 그죠? 많고 그 가운데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 교회는 뭡니까? 대한 예수교 장로회 합동의 무슨 노예라고요? 신안주 노예다. 그래 이제 시험 치면 여러분 100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성에 대한 장점도 살펴봤고 단점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이 그대로 연결되어 가지고 고린도 교회도 분쟁이 생겼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예수로 통일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서로 같은 말을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같은 말을 하려면 서로 존중을 해야 되잖아요. 왜 당신이 다른 말 하냐고. 내하고 조금 전에 회의할 때 왜 다른 의견을 내냐고. 우리 관계가 그것밖에 안 되냐고.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한단 말은 서로 존중하고 그럴 수 있겠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통일성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면서 분쟁이 아닌 하나가 되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좀 존중하면서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역경이 없다라고 말 못합니다. 수많은 역경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근데 그 역경의 문제도 폭삭 속지 말고 그 제목 뭐죠? 폭삭 속지 말고 그런 것들이 다가올 때마다 서로 힘을 합력해가지고 이겨나가는 우리 교회. 그러려면 뭐 한다고요? 예수 중심으로 모이고 또 기도하고 합심하면서 서로를 존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역사할 때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것을 꼭 명심하시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